지난해 네 분의 목사님과 소래 포구 부근에 있는 포도밭을 재배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재배하시던 포도밭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열매를 따드시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가지치기와 그리고 거름주기와 또 봉지 씌우기를 하면서 열매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포도원의 평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눈대중으로 거의 한 2,000평 가깝게 되는 큰 포도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갈 때는 17수종의 포도를 심어 명품 포도로 아주 이름을 떨쳤던 그런 농원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이제 포도철이 되어지면 네 분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별로 교인들을 한 번씩 모셔다가 포도를 먹게 하자.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 비료를 내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봉지를 씌우기도 하고 또 풀을 깎기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참담했어요. 작년 억수로 비가 왔잖아요. 억수로 비가 왔는데 그 억수로 온 비를 그냥 다 맞은 거예요. 작년에 52일인가 53일인가 비가 왔는데 그 엄청난 비를 맞고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못 건졌어요. 다 썩고 곰팡이 나고 참담한 심경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었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마음을 솥대에 두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떼에 있고 솥대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몇 개월이었습니다마는 마음이 포도밭이 있었어요. 포도가 잘 익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한 송이도 못 던지도록 완전히 전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래 이제 포도밭들은 보니까 이 비닐을 가지고 가림막을 칩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 연구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여러분, 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인데 과거에는 명성이 있었고 과거에 이렇게 화려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포도원이었지만 그러나 딸 것이 없는 한 송이도 거닐 수 없는 포도밭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한 송이도 못 견디고 돌아오는데 그동안 수고한 것이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전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부터 7월까지니까 한 3개월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젠고 하니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포도를 먹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한 송이도 맺지 못한다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일을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햇빛이 좋기 때문에 아주 과일에 당도가 높고, 그리고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흔히 포도와 무화과와 그리고 올리브와 그리고 대추야자가 주산물인데, 그 중에도 이스라엘의 주산물은 포도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포도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7천 종류가 됩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포도의 종류가 7천 종이 돼요. 물론 그 7천 종이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상품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000종 정도가 이렇게 상품화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포도는 그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그저 10여 종류가 되는데, 이렇게 포도가 종류가 많고 또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포도에 대한 농사 기록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포도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설리 올라가 보니까 이 포도 재배 농사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 포도의 농사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오지요?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메어서 무화과와 석류와 이런 것들과 함께 메고 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는 그때부터 그 옛날에 포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재배법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한 적이 많이 있어요. 시편 8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뭐를 심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심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말씀이 되고 있기도 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전면에도 붙여놓을 만큼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복잡해 보이고 신앙생활이 어려워 보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자 하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여러분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거짓과 불완전한 것과의 대비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레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레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참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것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로 참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3천여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많기도 하죠. 각 나라마다 믿고 있는 종교들의 수를 합치니까 3천여 종교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수를 세보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국민수보다 많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수억 신을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신들을 보면요, 세상 신들은 본래 어떻게 되어진 신들인고 하니, 본래 있었던 신이 아니라 본래 존재함으로 자신을 계시한 신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도 과거로부터 이 샤머니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엌에 무슨 신이 있지요? 부엌신이. 또 화장실에 무슨 신이 있어요? 응? 잘 몰라요? 응? 길거리에 무슨 신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도요 신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런 신들은요 본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어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이에요.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찾는 신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신사는 어떤 신사인가 하니 하얀 여우, 백여우죠. 백여우, 흰여우죠. 흰여우를 섬기는 그런 사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흰여우가 있잖아요. 흰여우가 있는데 그 흰여우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다네요. 특별히 여성들이 섬긴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흰여우를 섬기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바람을 많이 피는 모양이죠. 바람난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흰여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 산사를 찾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한 것, 출세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물론 자랑할 거리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처럼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여러분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의 주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포도원을 재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 위해서,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일까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포도나 포도는요, 어디에서 맺는 거 아니? 나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 해에 새로 뻗어난, 새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겨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의 봄에 새롭게 그 가지가 나오거든요. 새싹이 나오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고 싶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겉모양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 아멘,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은 그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가차 없이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가차 없이 인정 보지 아니하시고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지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사랑받고 가지가 하나님 관심을 받고 가지가 살 길은 처음도 마지막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 자, 그러면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멘.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애쓰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해도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은 조금 상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2절은 상이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주님을 전적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주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어떨 때가 많아요? 사람 찾아다니고, 뭐 길이 없을까? 검색도 해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루 사이에 순간적으로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순간적으로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밖에 쫓겨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수리처럼 이슬을 맞고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임금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이 바벨론의 영광과 이 바벨론의 이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넣어 주어 버렸어요. 짐승의 마음을 넣었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바벨론을 세우기도 했고 느부갓네살 임금을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것을 망각하고 다니엘이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짐승처럼 성 밖에 이슬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울어봐요. 하나님을 울어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 임금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성공,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세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려요. 또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맡아요. 그런데 조금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믿는 것들이 많아요. 믿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붙어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더더군다나 12사람 가운데 돈 회계를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똑똑한 걸 아시고 그에게 이 재정을 맡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밖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안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 바라버렸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지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뱉어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중심에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하나님께 전적 붙잡혀 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전적 붙어 있는 주님의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지의 살 길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제 올림픽이 오늘 끝납니다만은 모든 스포츠의 여러분 기본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뭐를 빼는 걸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제가 40대 때는 볼을 치면요, 막 땅이 파였어요. 그렇게 볼이 셌습니다. 막 그냥 땅이 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치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수영은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저는 수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코치들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을 다 빼면 우리의 몸은 뜨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엄쳐 보려고 막 힘을 써요. 조금씩만 말로 발악을 해요. 발악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느껴야 돼요. 아멘. 절절히 느껴야 돼요. 이거 아직 못 느낀 사람은요, 아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절절하게 이걸 느껴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의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걸레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때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의 최초의 내지 선교사이신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 그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사로 활동했던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그 선교가 유행했는가 하니 해변을 중심해 가지고 배를 타고 해변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게 쉬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지에 들어오면 뭐가 어렵죠? 이 보급이 어려워요. 보급이. 지금부터 150년 전 얘기니까 이 보급이 어렵단 말이에요. 전화도 안 되는 시대였고 이 물자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보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해변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초로 이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깊숙이 내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도 얼마나 그 당시 더럽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이 돌림병, 유행병 같은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 그때부터 이미 이제 개화가 되고 의료 시설이 좋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개한 지역에 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의료가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합정도에 가면, 선교사모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어요. 500여 구 같이 묻혀 있는데 특별히 수많은 그 아이들이 출생하다가 죽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풍토병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지 선교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중국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중국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일을 하셨더라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좀 이렇게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지금 핍박합니다. 막 교회를 허물고 막 십자가를 막 철거해버리고 지금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해요. 특별히 선교사 나갔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도 저지난 주간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 기도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정부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말살하려고 이렇게 막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국 교회는 끄떡없이 지금도 실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렇게 중국 정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히는 모일 수 없지만 소그룹으로, 우리로 말하면 속회 같은 그룹으로, 셀그룹으로 모인다는 거. 모이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중국 선교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올라온대요. 올라오면 그 성도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헌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헌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도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총 기독교인 수가 지금 1000만을 잡는데요. 중국은요, 우리보다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성도 가장 많습니다. 기독교 대국이 되었어요. 핍박 중에도. 그런데
이런 큰 부흥이 있었던 이런 그 배경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선교사가 그 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땅을 위하여 아이들을 버리고 희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테일러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정말 눈물겨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겨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테일러 목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이 가장 찰쌀셉니다. 영국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그 어려운 나라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중국을 사랑했는지,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가 중국을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남매를 낳았는데요, 3남매가 다 그 중국 땅에서 묻혀요. 어린 나이에 묻혀요. 풍토병에 목숨을 잃어요. 다 그 땅에서 창사를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32살밖에 안 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3남매가 죽고 아내가 죽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렇게 이 테일러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중국 땅을 갔으면 폭발적인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처럼 농부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심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테일러 목사님이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탈진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고자 하지만 한쪽에 또 육체의 소욕들이 막 올라오고 아이들은 죽어지고 복음들은 다 끊겨버리고, 이런 탈진한 가운데 이 테일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해요. 할렐루야. 15장을 읽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전광석과 같은 인사이트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테일러 목사님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가 열망합니다. 선교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휴가철인데요, 정말 진정한 휴가도요,
여러분, 내가 참 많이 잔다고 휴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휴가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아멘, 주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이 부어지고 피곤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여러 해 했기 때문에 목회 노하우가 있죠, 저한테도.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떤 노하우를 제가 의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게 하세요. 그르치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세요.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밤 사이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베드로도 물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죠. 바람을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건져주세요. 애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는 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짐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가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가짐을 절절히 느끼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 안에 머무르라. 내 안에 살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세요. 힘드시지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생명싸개 속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생활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기대며 안기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물에 자기를 던져 수영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의 바다에 나를 던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헤엄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